안녕하세요.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시간, 그 깊은 울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서기 67년 세상의 심장이라 불리던 로마 제국의 감옥. 한 노인이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곧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의 목은 칼날 아래 떨어질 운명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의 인생을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4번의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사도 바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어떤 낯선 땅을 여행했는지, 왜 로마의 황제가 그의 죽음을 원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로 변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첫 번째 모험,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 그는 단 하나의 임무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불리던 새로운 유대교 이단, 즉 기독교인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한 목소리를 신으로 섬기는 이상한 무리들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유대인 지도자였던 그는 이 미친 자들을 더 많이 감옥에 가두기 위해 살기등등한 기세로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다마스쿠스로 계속 나아가라고 명하셨고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멀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고든 길이라 불리는 거리의 한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로마 시대의 길은 오늘날 다마스쿠스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를 온갖 위험한 곳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아라비아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새로 얻은 믿음에 대해 묻지 않고 굳이 이 척박한 광야로 향했을까요? 그는 인간 스승이 아닌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단독으로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시내산, 즉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거룩한 산에 올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접 교통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그는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진정으로 살아계시며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동지였던 바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는 간신히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가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투옥하고 죽였던 곳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제자만이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데려갔습니다. 과연 바울은 자신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옛 동료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옛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제자들은 또다시 바울을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태워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는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권리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라틴어로 신의 아들을 의미하는 디비 필리우스를 자처하며 제국 전체에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은 상태였죠. 그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소수 민족이었고 대체로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게 될까요? 이 질문은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던 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는 분명 다소에 있는 자신의 유대인 가족과 공동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의 설교는 로마 당국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의 오랜 친구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는 오늘날 성베드로 동굴교회로 알려진 곳에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거대한 동굴은 박해자들을 피해 숨기에 완벽한 비밀 통로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동역자로 바울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의 첫 번째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두 번째 모험을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그들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6개의 이국적인 도시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 마가라는 또 다른 제자를 데리고 배에 올라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스에 상륙했습니다. 오늘날 이 고대 도시의 폐허는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와 별개의 종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키프로스의 수도인 바보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불러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키프로스 섬에서는 서기오 바울의 이름과 그의 총독직이 그리고
바울이 바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연대가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의 마음을 돌리려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마술사를 향해 너는 마귀의 자식이여 라고 외쳤고 성경은 즉시 어두운 안개가 그를 덮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적을 본 총독은 바울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팀은 이 모험의 세 번째 도시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요한마가는 이곳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서 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거는 성격의 바울에게 중도에 포기하는 요한 마가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훗날 더 큰 문제의 불씨가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의 4개 중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첫 도시는 그들의 모교회가 있는 도시와 이름이 같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와서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으며 그가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메시지에 분노한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통해 로마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누려온 선민의식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도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의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라와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머물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군중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팔매질은 고대 사회의 끔찍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로 피신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지역의 전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두 그리스 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여 루스드라에 찾아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이 낯선 이들을 박대했고 오직 한 노부부만이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부부를 제외한 도시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즉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며 소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신들은 헛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바로 그때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은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든 후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비라는 도시로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더비에서 그의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훨씬 더 빠르고 안전했습니다. 심지어 고향인 다소에 들러 편히 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신 방금 자신이 돌에 맞고 쫓겨나고 거의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도시들로 되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극심한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목숨보다 귀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났고 이로써 바울의 두 번째 모험은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바울이 여정 중에 곤경에 처하기는 했지만 아직 제국 전체의 왕인 황제의 주목을 끌 만큼 큰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황제가 그의 목을 원하게 된 이유는 그의 다음 모험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던 일부 신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야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 신자들은 진짜 신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염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안디옥의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이때 상황은 정말로 악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잠입자들이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를 설득하여 그리스인들과 분리되도록 만들었다고 폭로합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식탁을 따로 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바울과 함께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렀던 바나바조차 이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답게 그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된 식사가 한창일 때 바울은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시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 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논쟁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인 이방인 남성에게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베드로를 포함한 기독교 공의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수문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음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요한 마가가 용기를 내어 바울과 또 다른 모험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지난 여정처럼 또다시 버림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고 바울은 실라라는 다른 제자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모험을 시작한 후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팀에 합류했는데 그는 바울의 평생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남부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도시는 이 지역의 뉴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미래의 에베소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를 막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행한 후 성령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다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나아가다가 말 그대로 길의 끝에 이르러 드로아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그의 팀은 아마 우리는 도대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혼란스러워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대륙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곳은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사는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주색 옷감 장수인 리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은 그들을 조용히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안 될 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로마 시민을 정식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들에게 정중히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다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베레아로 피신했고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혼자서 아테네로 보내졌습니다. 인류 지성의 중심지, 철학의 도시 아테네. 바울은 그곳에서 홀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도시를 거닐다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아레오바고 언덕, 즉 고대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자 철학 토론의 장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당신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런즉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꿰뚫어 보며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영적 공허함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우상들을 비판하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를 조롱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이었던 디오니시오를 포함한 몇몇 그리스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2세기 전승에 따르면 디오니시오는 나중에 아테네의 초대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테네는 그 뿌리를 사도 바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독교 도시입니다. 이 재판에서 풀려난 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에베소가 고대 세계의 뉴욕이었다면 고린도는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바울이 도시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사랑과 쾌락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신전에서는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방문객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온갖 타락한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였던 이유입니다.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신전은 당시 로마식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 그 자체를 재정의해야만 했습니다. 이 편지의 한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결혼식에서 낭독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천막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향 다소에서 배운 기술이었고 어디를 가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침내 바울과 합류하자 그는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고 많은 이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교도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설교한 후 마침내 그가 처음부터 방문하려 했던 도시 에베소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인구 20만이 넘는 로마 제국 제3의 도시 에베소. 바울은 마침내 위대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암시했듯이 이곳은 바울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될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잠시 미뤄둬야 했습니다.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처럼 유대인이었고 평생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을 것입니다. 절기가 끝난 후 그는 그의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와 세 번째 모험을 마쳤습니다. 그는 매 맞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 번의 모험을 모두 합친다 해도 바울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모험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무렵 네로라는 새로운 로마 황제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마지막 모험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대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를 향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도와 야생곰, 늑대들로 가득한 위험하고 좁은 토러스 산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여정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지만 바울은 살아남았고 몇 년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한 후 마침내 아시아 지방 전체의 수도인 에베소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인상적이었다면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은 파르테논이 4배 크기였습니다. 127개의 기둥이 이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었고 그중 36개는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전 때문에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12명의 남자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가르칠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면 그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각 지역으로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기이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기적적으로 그들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들, 심지어 위대한 다이아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흑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조차 마술책들을 모아 거대한 불에 던져버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이 퍼지면서 우상 가게들은 급속도로 사업을 잃었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소유한 고급 우상 가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분노하여 다른 우상 제작자들을 모아 에베소의 거대한 원형 극장에서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있는 이 극장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기가 열리곤 했습니다. 성경은 온 도시의 사람들이 이 극장으로 몰려들어 바울의 제자들을 붙잡고 2시간 동안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라고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이 거대한 군중을 본 바울은 직접 극장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는 많은 군중에게 설교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폭도들에게 찢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마침내 흩어진 후 바울은 제자들을 껴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이 에베소에서의 3년 방문 중 일부를 생략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의 맹수가 에베소 극장에서 싸우던 실제 야수들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서를 썼다는 점, 그리고 그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는 에베소에서 투옥되었고 맹수와 싸우는 끔찍한 형벌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한 후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옛 바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사냥하고 투옥했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바울은 그와 똑같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노력 덕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제국의 수도인 위대한 도시 로마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내로 황제는 점점 더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실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실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기근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거치며 연보를 모았습니다. 이 여정은 이미 위험했지만 무거운 은하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대신 밀레도에서 에베소 제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것이 그들이 자신을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힐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독자들에게 도전을 준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동안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기독교 장로들은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유대인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일부 유대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바울을 알아보고 그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고발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주위에는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이 사방에 있었고 고고학자들은 이 경고판 중 일부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발은 물론 유대인 폭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로마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를 감옥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그의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매복을 피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2년 이상 머물렀고 여러 로마 통치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대부분의 로마 시민이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 자신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지킬 로마 백부장을 배치하고 배에 태워 이탈리아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레타 섬에 정박했을 때 바울은 선원들에게 다시 항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과 선원들을 강제로 출항시켰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예의였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선원들이 이 폭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과연 2주 후 배는 멜리데라는 외딴 섬에 난파되었습니다. 섬 원주민들은 바울과 그의 선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불을 피워 몸을 녹일 때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멀쩡하자 그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멜리데에서 석 달을 지낸 후 그들은 새배를 타고 마침내 이탈리아로 향했고 이대한 도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고 그곳에서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의 기록은 다소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가 죽기 직전에 로마에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는 아마도 로마 대화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도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가 이 끔찍한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을 때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고 사자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네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악한 폭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황제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보았을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네로에게 자신도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의 고통은 면했지만 참수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 모험의 끝에 이르러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며 감옥에서 로마 병사가 자신을 참수장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한 남자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을 정복했고 오늘날까지도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가장 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안녕하세요.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시간, 그 깊은 울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서기 67년 세상의 심장이라 불리던 로마 제국의 감옥. 한 노인이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곧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의 목은 칼날 아래 떨어질 운명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의 인생을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4번의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사도 바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어떤 낯선 땅을 여행했는지, 왜 로마의 황제가 그의 죽음을 원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로 변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첫 번째 모험,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 그는 단 하나의 임무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불리던 새로운 유대교 이단, 즉 기독교인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한 목수를 신으로 섬기는 이상한 무리들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유대인 지도자였던 그는 이 미친 자들을 더 많이 감옥에 가두기 위해 살기등등한 기세로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다마스쿠스로 계속 나아가라고 명하셨고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멀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곧은 길이라 불리는 거리의 한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로마 시대의 길은 오늘날 다마스쿠스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를 온갖 위험한 곳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아라비아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새로 얻은 믿음에 대해 묻지 않고 굳이 이 척박한 광야로 향했을까요? 그는 인간 스승이 아닌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단독으로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시내산, 즉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거룩한 산에 올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접 교통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그는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진정으로 살아계시며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동지였던 바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는 간신히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가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투옥하고 죽였던 곳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제자만이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데려갔습니다. 과연 바울은 자신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옛 동료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옛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제자들은 또다시 바울을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태워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는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권리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라틴어로 신의 아들을 의미하는 디비 필리우스를 자처하며 제국 전체에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은 상태였죠. 그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소수 민족이었고 대체로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게 될까요? 이 질문은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던 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는 분명 다소에 있는 자신의 유대인 가족과 공동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의 설교는 로마 당국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의 오랜 친구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는 오늘날 성베드로 동굴교회로 알려진 곳에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거대한 동굴은 박해자들을 피해 숨기에 완벽한 비밀 통로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동역자로 바울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의 첫 번째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두 번째 모험을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그들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6개의 이국적인 도시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 마가라는 또 다른 제자를 데리고 배에 올라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스에 상륙했습니다. 오늘날 이 고대 도시의 폐허는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와 별개의 종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키프로스의 수도인 바보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불러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키프로스 섬에서는 서기오 바울의 이름과 그의 총독직이 그리고 바울이 바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연대가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의 마음을 돌리려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마술사를 향해 너는 마귀의 자식이여 라고 외쳤고 성경은 즉시 어두운 안개가 그를 덮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적을 본 총독은 바울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팀은 이 모험의 세 번째 도시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요한 마가는 이곳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서 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거는 성격의 바울에게 중도에 포기하는 요한 마가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훗날 더 큰 문제의 불씨가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의 4개 중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첫 도시는 그들의 모교회가 있는 도시와 이름이 같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와서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으며 그가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메시지에 분노한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통해 로마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누려온 선민의식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도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의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라와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머물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군중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팔매질은 고대 사회의 끔찍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로 피신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지역의 전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두 그리스 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여 루스드라에 찾아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이 낯선 이들을 박대했고
오직 한 노부부만이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부부를 제외한 도시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즉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며 소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신들은 헛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바로 그때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은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든 후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비라는 도시로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더비에서 그의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훨씬 더 빠르고 안전했습니다. 심지어 고향인 다소에 들러 편히 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신 방금 자신이 돌에 맞고 쫓겨나고 거의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도시들로 되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극심한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목숨보다 귀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났고 이로써 바울의 두 번째 모험은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바울이 여정 중에 곤경에 처하긴 했지만 아직 제국 전체의 왕인 황제의 주목을 끌 만큼 큰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황제가 그의 목을 원하게 된 이유는 그의 다음 모험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던 일부 신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야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 신자들은 진짜 신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염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안디옥의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이때 상황은 정말로 악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잠입자들이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를 설득하여 그리스인들과 분리되도록 만들었다고 폭로합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식탁을 따로 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바울과 함께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렀던 바나바조차 이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답게 그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된 식사가 한창일 때 바울은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시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 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논쟁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인 이방인 남성에게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베드로를 포함한 기독교 공의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수문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